1권 책은 4과로 돼 있지만은 한 권에 묶여 있는 것이고, 원래 주제는 4개로 나눠져요.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 성안. 성경은 66권으로 돼 있죠. 이 성경이 이 거룩한 성 그림 한 장에 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그림 한 장 배우는 거니까. 이 그림은 2개죠.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고. 외부라는 말은 성경으로 2개로 본다고 했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거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성경 읽고 보고 하는 거죠. 이 거룩한 성 밖에는 글들이 있었죠. 그러나 내부는 들어가 봐야만 알 수가 있으니까 밖에서는 못 보죠. 그래서 영적인 거라. 그래서 육적인 것은 외부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은 성경을 육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저까지 배운 것이고, 오늘 이제 마지막은 이제 내부, 영적인 것. 육체고 영혼이다. 심령의 천국. 심령의 천국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안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면 또 육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초 배웠죠. 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내용은 무엇인가? 처음 기초.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들은 뭐냐면 이 성경 눈에 보이는 곳 그대로를 알기 위해서, 일반 책이죠. 책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책을 봐. 그다음 그 글을 읽으면은 그 책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제 수준,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들이 성경을 볼 때 그런 것이고, 저자가 어떤 내용을 전해주려고 책을 쓰는 거죠. 상대방이 알면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쓸 필요가 없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 여기 미국에 있다고 합시다. 이쪽 한국에 있어. 한국의 일을 미국 사람이 잘할까? 한국에 사는 사람이 더 잘할까? 한국 사는 사람들이? 그럼 여기 천국이다. 여기는 지구다. 지구에 있는 것을 천국에 사는 사람이 더 잘할까? 지구에 사는 사람이 더 잘할까? 지구에 있는 사람이 잘하지. 이 성경박사원에 있는 여러분이 나를 더 잘할까? 나를 잘 모르는 밖에 사는 나를 더 잘할까? 여기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죠.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한테 변형해서부터 이렇다 저렇다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이쪽 사람이 잘하는데 그거 아무리 말해봐 그거 안 읽어. 읽어야 안 읽어요? 안 읽는다.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제일 잘 알아?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 때 이 지구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도록 만들어 놨겠어요? 아담이 제일 잘 알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 지구의 사람들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삶에 대해서. 앞에 창세 기록이 짧지만 만약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독립되면 하나님 애들이 또 나타나야지. 야, 아담 하와 둘이 이리 와. 오늘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 가르쳐주기 하나님 가야죠. 저녁에 또 와죠. 너 잘했으면 또 점검해야죠.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아담 안에 다 그런 지식을 저장해놨기 때문에
아담은 스스로 잘해. 아담이 뭐해서 에덴 동산에 살 때? 아담의 직업. 짐승 기르는 것을 목자. 채소 관리하고 나무 관리였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 안 가르쳐도 아담이 그냥 동물 관리 잘해. 농장 관리 잘해. 세상 삶이에요. 의사가 아픈 거를 더 잘 가르쳐 주겠어요? 목사가 더 잘 가르쳐 주겠어요? 자, 부동산 투기하고 돈 버는 거를 부동산이 잘하겠어? 목사가 잘하겠어? 목사를 설교 한번 봐봐요. 왜 지가 부동산 사장을 해? 왜 지가 의사를 해? 지가 왜 교사를 해? 목사는 목사를 해야지. 영혼 이야기 해야 되고 영혼이 하는 일을 가르쳐야지. 만약에 내가 그걸 가르치려면 가서 빨리 오늘 병원 가서 누구 의사만 좀 배우고 와. 그래야지. 진짜 전해줄 것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래? 전해줄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이게 뭐냐? 세상의 것들은 세상 사람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목사님 뭘 가르쳐 줘요? 또 세상 것 가르쳐 줘. 세상 역사, 아브라함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방주 이야기, 성막 이야기. 한국 사람 미국 일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미국 걸 누가 가르쳐 줘야 돼? 미국 사는 사람들이 가르쳐 줘야 돼. 우리는 천국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이 천국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이 성경을 썼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쓴 게 뭐야? 천국 이야기. 그게 성경이라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있어야 뭘 설명이 되니까 아담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가나안 땅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지만 등장시켜놓고 이를 통하여서 뭔가 말하고 실체를 가르쳐 주는 게 설교란 말이죠. 안에 안 보이니까 요걸 보니까 일단 밖의 것으로 했단 말이죠. 기본은 천국 이야기니까 영생 이야기를 쫙 시작. 나는 뭘 전해줘야 돼?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됐지만 일반 교인들이 못 보니까 그거 배워서 하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는 걸 전해줘야 돼. 이걸 전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텍스트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은 진짜가 아니니까 반드시 영적인 것을 찾아서 전해주는 것이 설교다. 문제는 요 육적인 것의 영적인 답이 뭐냐를 가르쳐 주는 곳이 없다라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가르쳐 준다고 해도 배우러 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육적인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큰 교회에서 100만 원 내라도 그거 배우러 가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는 게 이것 가르치는 거, 요거. 이 답 찾는 거. 요 답 찾아서 영혼들이 이 심령의 정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줬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가 아닌 것을 비유, 그림자라 그랬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가르쳐 줄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구약 자체를 가지고 육적인 보이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들이 아예 구약에는 없어요. 왜? 가르쳐 줄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 그들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짧게 이 땅에서 한 60년 살다가 저 천국으로 데려가서 산다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영적으로 그 구약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놨을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 하나님의 건 여전히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지구를 확대해서 온 우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살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구약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없어요. 구약 시대는 그냥 율법 외우면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강해 설교 하면서 구약을 자꾸 쓰려고 그래. 이단들은
모든 해석 방법을 구약을 가져옵니다. 그 이단들의 해석 방법은 맞아요. 왜? 모든 이단들은 이 땅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가나안 땅의 천국을 만드는 것처럼 자기 과천에 청평에 천국을 만들고 거기서 살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치려면 구약 속에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 속에는 영혼이 어떻게 살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쓸 필요가 없어요. 누굴 가지고 살아가는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육으로 사는 세상이 없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 길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 구약에 기록된 삶 속에 감춰놓은 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 안에 영적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을 가르쳐 놨는데 해석하면 거기다 기록해 놨던 것이 아니고 못 썼으니까 그걸 신약에 써놨단 말이죠. 신약을 잘 배워놓으면 이제 그 구약 속에 감춰진 내용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찾아서 전해주는 것이 목사란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구약을 잘 전해줘요. 근데 플러스 하나, 기부남 구원 이야기하고 교훈 같은 거 이런 것만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자는 맞아요. 구원받은 성도를 만들었을 때 이제 육을 갖고 있으니 그들의 삶을 가르쳐주죠. 그때는 구약의 백성들 삶을 가지고 그들처럼 살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구약이 그게 안 돼요. 외형은 진주 보석인데 진주는 영이고 보석은 마음이고 단어, 육적 단어를 전부 영적 위치에서 찾아서 해석했던 거죠. 외부 용어와 내부 용어가 달라요. 외부 용어가 무슨 용어였어요? 성, 그 다음 성, 벽, 문, 진주, 보석, 벽옥, 길, 정금. 이런 단어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이거는 진주다, 이건 보석이다, 이건 성이다, 이건 길이다. 알 수 있죠. 그걸 육적 용어란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을 육적 용어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거는 진주는 진주라고 가르쳐야 돼. 보석은 보석이라고 가르쳐야 돼. 그러나 진주를 아무리 가르쳐주고 찾아내봐야 요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야. 이걸 아무리 가르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바꿨죠. 진주는 뭐예요? 영. 보석은 마음. 벽옥은 영혼.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찾아가지고 만드는. 구약 시대는 요것만 있는데 실제로 이걸 말하고 했던 거야.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 보이는 천국에 살게 해야 되다 보니까 밑에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가 한 짝이었다. 문을 싹 들어가면 이런 용어만 나오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누가 나오죠? 하나님 나와, 예수님 나와, 생명 나와. 용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생명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은 있는데 뭐를 찾을 수 없는 용어를 영적 용어라 그래. 영이 뭐예요?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할 때 그래 영이라 그래. 혼 보여요, 안 보여요? 영 안 보이죠. 푸뉴마라는 헬라어의 영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영적 용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는 실존적 단어라는 것이. 외부와 내부의 두 개의 그림을 보고 해석할 수 있다면 일권은 뭐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성경에는 동격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전으로 찾아버리면 사전은 그 뜻이 다 달라요. 정금, 맑은 유리, 거룩하라, 완전하라, 온전하라, 새 마음,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은 동격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왜 똑같은 건데 단어가 이렇게 달라지느냐? 뭘 말하고자 하는 실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어를 다르게 쓰는 거야. 이해시키기 위해서. 토탈은 뭐야? 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 죄 없이 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육종용어로 정곰이다, 맑은 유리다, 거룩, 완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런 계시록은 결론이라고 했죠. 이런 많은 단어가 있지만 해석할 때 정금이 뭐냐? 영적인 거니까 정금이 뭐예요? 죄가 없는 상태. 맑은 유리, 죄가 없는 상태. 다른 용어로 거룩. 똑같다라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처음 애굽에서 불러서 출애굽을 하면서 백성들이 첫 번째 했던 용어, 십계명을 주기 전에 호렙산의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모았어요. 그때 첫 번째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 십계명이 첫 번째가 아니라 홍해를 건너가지고 밑에 시내반도 저기 호렙산을 딱 이럴 때 하나님의 첫 번째 그들이 주신 명령이 뭐냐? 거룩이라는 명령.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다.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안 그려지는 거죠. 용어는 거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거룩이 뭐냐? 이거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한글로 번역했으니까 거룩이란 뭐가 떠올라? 우리는 기독교에 많이 배워서 하고 처음 거룩이라는 게 성경에 쓰는 거니까 밖에 세상의 사람한테 거룩이 뭐야? 그럼 눈 동그래져.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깨끗하다 그러면은 이해가 빠르죠. 깨끗하다. 근데 거룩 쓰니까 어렵단 말이죠. 우리도 어려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룩한 백성을 써놨어요. 우리는 거룩이 죄가 없다라는 말을 알기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쉽게 하지만 거룩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써버리면 대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가장 쉽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사물, 두 번째로는 그림, 세 번째는 설명문.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단어를 봤는데 도대체 이 단어가 뭔지 몰라. 네이버 가고 사전 쳐 모르는 단어. 그럼 제일 쉽게 찾는데 그 글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거를 사물을 딱 갖고 오면 거룩은 몰라. 사물을 갖고 오면은 이해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사물을 이제 비우라 그죠? 이 칠판을 지워야 된다. 말로 했어요. 막 안 떠오르죠? 그냥 지우개 하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말 안 해도 이 지우개하고 글보다 이게 더 편하죠? 이게 사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것은 볼 수가 없는데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서 첫 번째 썼던 게 사물이란 말이에요. 사물을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을 알 수 없으니까 사물을 등장시키면 사람을 딱 등장시키면 눈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거룩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썼던 것이 뭐였어요? 정금. 성막 만들면서 성막 만들 제일 많이 쓴 게 정금.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정금은 이제 모든 거 다 불좀 덜어낸 거, 금을 딱 증당시키고 이게 거룩이다. 이해가 빨라요, 늦어요? 빨라요. 거룩이라는 단어 이미지가 안 떠오르는데, 그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 정금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거룩이구나. 그래, 정금만 딱 해도 설명 안 해도 아는 거. 그게 사물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장 쉽게 많이 썼던 것이 아주 말씀, 눈에 안 그려지죠. 물을 갖고 와요. 맑은 물을 갖고 왔어. 하나는 혼탁한 물을 가져왔어. 이것은 요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거는 마귀 것이다. 그 사물을 딱 보는 순간 이해가 빨라요, 어려워요? 빠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목회자 설교는 물은 설명해 주면서 뒤에 답을 안 가르쳐 줬단 말이죠. 구약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겠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 이 성에 뭐라 하겠어요? 정금이라 하겠죠. 두 번째 그림이라 하겠죠. 자, 정금만 가져오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제. 그래, 뭘 만들었어요? 성막. 이게 성막인 그림이. 요 거룩한 성. 그림을 딱 갖다 놨더니, 아, 이런 성막 같은 나를 하나님이 요구하셨구나. 이건 결론이라죠. 이 성과 같은 나를 요구했구나. 그래서 요한이 이 성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신부라고 설명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금은 사물이고 신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만 썼어요. 사물과 사람을 가지고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위에 단어를 쓰지 설명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왜? 구약은 육의 눈으로 보이는 천국에서 살도록 했으니까 거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구약에 가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자꾸 뭘 전해주려고 하면 정금을 자꾸 전해주려고 그래. 자꾸 성막을 전해주려고 그래. 그게 틀렸단 말이죠. 실제는 뭘 전해주려고요? 영혼. 거룩한 백성 할 때 우리 신약은 빨리 거룩한 백성 뭐예요? 구원받은 영혼. 우리 신약을 읽으면 이렇게 읽어. 근데 우리 구약으로 가면은 앞으로 읽는단 말이지. 요게 답이 맞아요? 뒤에가 답이 맞아요? 뒤에가 답이 맞아요. 그러나 구약만을 전해줄 때는 뒤에가 필요 없어요. 왜? 육을 갖고 천국에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해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성을 얼마나 쉽게 해놓은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이 계시록 자체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계시록을 받는 수준이 아예 밑에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뒤에 나오지만 또 우리는 계시록 어렵다고 생각해. 계시록은 아이들 밑에 수준의 애들이 보고 읽고 알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다. 근데 계시록을 전문적으로 또 잘 설명한 사람 또 들어가 보면 전부 또 이런 사물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사물 상징 이야기예요. 답을 못 찾는단 말이죠. 왜? 그들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그래. 아이들 수준이니까 그래.
잘 가르쳐 준다면 아까처럼 이렇게 거룩이 누구냐, 구원받은 영혼들이다, 성도들이다, 바로 답을 찾아서 가르쳐 주어야 된다. 이 설명문은 알면 설명문이 필요 없죠. 그래서 신약에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설명문이 없어요. 설명문 어디 있다고요? 구약에 다 있잖아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리고 설명이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서 기도하다가 간수가 제수를 도망간 줄 알고 검표 자결하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말렸죠. 그럴 때 그 간수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의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뒤에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믿는 방법이 설명이 없어요. 구원의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 목회자들이 단순히 애들 같으니까 거기까지만 전해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듣는 교인들은 눈에 지금 사물도 안 보이고 설명도 안 해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 내가 설교하는 대상이 청년, 장년 수준이면 알 수가 있지만 교인들이 좀 아이들 수준 밑에 안 되니까 근데 목회자들은 그 아는 것처럼 안다고 생각을 전해줘요. 전혀 모릅니다. 왜 기록이 없느냐? 기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신약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약에 그런 단어가 있는데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믿음 단어만 써요. 설명문 쓸 필요 없어요. 왜? 구약에 다 있으니까. 구약에 가면 그럼 아까 간수한테 우리가 설교할 때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교인들이 모르니까. 사물은 맞죠? 설명문이 필요해. 여기는 설명문이 필요 없습니다. 그림 속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 아까 아브라함으로 가면 돼요. 그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알아듣도록 추가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해석이고, 해석이 된 다음에 이걸 교인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가면 돼. 이 뒤에 아브라함 기록 내용이 있다. 이 뒤에 룻의 기록을 갖고 오면 룻이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했느냐. 그것만 딱 두 개만 갖고 오면 교인들이 그 설명문 들으니까 문장이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쉬워지는. 세 개 이렇게. 어떤 어려운 단어는 세 개를 찾아낼 수 있다면 수준에 따라서 청년 장년이면은 제일 똑똑한 사람은 사물 하나 그거 하나 딱 보여버리면은 거룩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 근데 이제 청년 아이 정도 되면은 그림 하나 딱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림은 유치원생도 할 때요. 그나마 또 모르겠다. 그럼 자세히 설명해 줘. 자세히. 그게 설교입니다. 구약에는 설교가 없어요. 구약에는 선포만 있어요. 왜 선포만 있어요? 뭐 해! 우리 신약시대 설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게 설교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다음 살인하지 마라! 설교 더 이상 하면 그 설교가 안 됩니다. 교인들 어떻게 몰라. 필요해. 근데 구약에는 살인하지 마라 설명 안 해도 돼. 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의 명령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강의를 나가든 누구에게 가르쳐주든 간에 듣는 청중을 빨리 파악해야 돼. 목회자들이 모였느냐, 평신도들이 모였느냐, 집사들이 모였느냐에 따라서 목사는 좀 많이 안다 그러면은 어려운 단어를 쓰되 설명을 줄여야 돼. 왜? 설명이 많으면 잠자. 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야.
그러나 설명 안 하고 어려운 거 탁탁 던져버리면 그걸 자기가 이제 깨달아야지, 이해해야죠. 근데 갓난아이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거 던져주면 잠자. 왜?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설명을 해줘. 애들끼리가 똑같아요. 이제 막 얘기를 하면 계속 떠먹는 계속 반복하잖아요. 얘가 좀 커. 밥 먹어? 먹어 안 먹어? 먹어. 거기 교회 설교가 똑같은 거예요. 230페이지 성의 그림. 계시록 올 때는 반드시 이 그림이 밖의 그림과 안의 그림을 가리켜야 되는데 요걸 가리키는 사람이 없어요. 밖의 거는 갖고 와요. 금덩어리 하나 딱 갖다 놓고 이게 진짜인데 가짜는 많이 가져와. 뭐 말 등장하는 거, 뿔 등장하는 거, 요런 거는 많이 갖고 오는데 요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거. 요 안에 답이 다 있으니까. 두 개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잘 담아가지고 요걸 이제 답을 잘 자세히 해석할 수 있다면 성경은 어느 것도 해석할 수 있다. 우리 목사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성 내부는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만 상상해. 하나님 보좌부터 생명수광이 이렇게 하나 흐를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누구한테 뭐를 전해줄 때 사물을 찾아라. 또 그림을 찾아라. 유치원생들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것 도구 두 가지는 뭐예요? 그림 또 색. 문장을 그림으로 볼 수 있으면 가장 쉽게 설명해주고 전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항상 글만 담아. 글만 담아서 글을 전해주려니까 이거 전해준 게 쉽지 않아요.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어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글은 하나밖에 못 전해줍니다. 계시록 22장 1절.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광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그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가운데. 하나님, 어린 양. 원래 보좌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건 아닌데 우리는 아이처럼 하죠. 하나님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말은 이렇게 쓰였는데 이 천국 가면 이거 모습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도 하나님 못 봐요. 여기서도 뭐가 흐른다고요?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림도 있고 글이 있으면 더 편하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일반 이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여기 성문이죠. 이 문이 몇 개라고요? 동쪽에서 여기 세 개씩. 세 개씩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요 문 하나만 생각해. 하나의 문에 강이 하나다. 그러나 문이 몇 개였어요? 12개가 있었다. 그림을 잘 그려줘야지. 문이 12개야.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없지. 그럼 생명수 강이 하나만 흘러요? 전부 문이니까 기본 생명수가 몇 개 나와요? 12개가 나와야 돼. 글을 빼놓고 요렇게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죠. 요렇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하나만 생각하니까. 거룩한 성에 이 그림이 하나만 오면 빨리 이건 문이고 이건 생명수 강이라고 생각할 것인데 왜 그렇게 하나만 생각할 것 같아요? 기본 하나만 생각하는 이유,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일반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이미지는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이분 하나로 들어가서 하나의 생명수 강을 보고 왔다는 말은 아예 그 사람이 성경 읽어보질 않은 거야. 한 번만 읽어봤지.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은 12개의 생명수 강이 그려져요. 생명수 강 옆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몇 줄이 그럼? 이 생명수 강의 옆에 이렇게 길입니다. 이렇게 길 있죠. 길이 24개, 생명나무가 24줄. 성경을 보니까 생명나무도 한 줄 같고 생명수도 한 줄 같고 길도 한 줄 같대. 왜? 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림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 항상 정도가라. 그래서 그래 오류가 없지. 천국 만약 간다고 해봅시다. 자, 그림은 이게 맞습니다. 그럼 이런 그림에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존재할 수가 없어. 왜? 근데 생명수 강은 있는데 뭐가 없지? 남과 북으로 돼 있죠. 다리가 없다고 생각합시다. 배도 없어요. 배도 없어. 그럼 갈 수 있어 없어? 가려면 그림으로 그런 거 없다겠죠? 여기서 요거 가려고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가든지 하나님 나라로 또 갔는데 또 걸리네? 또 걸리네? 아, 이거 돌다가 지쳐 죽네, 천국은. 나무, 물, 이런 것들은 그걸 절해준 게 아니라겠죠. 육정용어. 실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단어를 보는 순간에 뭐를 이해를 시킬 수가 있다겠죠. 사물은. 왜 생명수가 12강이야? 이럴 때 이제 숫자를 쓴 게 12이라는 숫자. 12이 무슨 숫자였어요? 완전수 또는 충만수. 그 뜻이 뭐야? 완전수, 충만수라는 뜻. 이 생명수는 누가 먹어야 돼? 구원받을 성도들. 기본. 1번은 생명수는 누가 먹어요? 구원받는 성도들인데, 그럼 이 천국은 태초 전에 있었던 거요? 종말에 나타나는 거예요. 태초 전에. 이 생명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구원받은 성도들이 먹어야 할 하나님 말씀 양식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은 얼마 정도 살도록? 영원토록 살게 만들었어요. 그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다 먹일 수 있도록. 이 시대는 열렸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고 이 생명수는 말씀인데 모든 만물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표현이 12라는 숫자였단 말이죠. 숫자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들어가 봤어요. 누구? 하나님. 그 다음에 2번 예수님. 세 번째 생명수. 네 번째 생명나무. 다섯 번째 그의 종들. 빛, 문. 여기는 보석. 정금길. 요성은 정금. 이게 다 된 거죠? 구하려다는 것은
12사도 12지파 이름. 이게 계시록 21장과 22장이 나오는 그림 한 장 속에 성경 66권을 다 담아놓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 말고 요거는 마지막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그려갖고 이 그림 플러스 그림이 하나 또 있죠. 이렇게 요 하나 그림 또 있어요. 요거 확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까지 그림만 그려놓은 것이고, 그러나 여기는 우리 전체 천국이니까 천국을 완성시켜야죠. 요 그림 확대. 계시록 4장 거. 천국에 사는 구성원들 모습이 싹 보이는 거죠. 계시록서 확대. 요 그림 확대. 가운데 누구? 하나님. 하나님 보좌가 이게 있고,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 뭐가 있어요? 7 영. 저는 보좌. 보좌를 둘러 7 영. 7 영을 둘러서 네 생물. 1, 2, 3, 네 생물. 자, 네 생물을 둘러서 24장로. 그런 이게 너무 크니까 계시록 4장에 확대시키는 거 하나를. 네 번째 24장로.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하나 있어죠. 그림.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 가 있으니까 여기 하나님 옆에 이제 예수님 이렇게 앉혀놓죠. 이렇게. 그다음 24장로 밖에 5장으로 넘어오면 천군 천사들. 이제 5장으로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천사들 밖에 6번 흰옷 입은 무리들. 이 무리들의 모습이 이쪽에 생명나무예요. 이렇게. 여기는 그림이 지금 작은 거리지, 요 안까지는 천사들까지 돼 있고, 전체 둘러서 흰 옷 입은 무리, 그림 한 장 써 놓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이냐. 이 제일 중요한. 근데 마지막 이 그림이 왜 나오냐면 성경을 마감해야죠. 성경을 마감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글을 안 쓴다는 거야. 안 쓰면은 최종 어때요? 지구는 싹 없어져 버리고 천국만. 그래서 요거를 천국이라고 해석한 이유가 여기입니다. 그 천국의 모습을 그림 하나로 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담는 거예요. 두 개 합쳐서. 요거는 알고 있으니까 요것만 간단히 써놓고 밖에 걸 쓰는 거예요. 이걸 그림을 그린다면 요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거 그림 그리면 안 돼요. 요거는 그림 두 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려올 때 예수님 가운데 서고 천사들 흰옷 입은 무리들 이렇게 써 있죠. 그거는 이제 지구에 강림하신 모습이고, 요거는 최종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가장 가운데 두고, 그럴 때 그림할 때 그걸 섞어 넣어가지고 딱 그림 한 장. 이 그림 한 장 속에 성경 66권의 뜻이 다 담겨져 있다. 이 내용이 뭐냐? 요 안에 가장 첫 번째, 이 안에 누구예요? 우리는 뭘만 자꾸 생각하면 거룩한 성 내부라고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요게 누구라고 했어요? 신부. 신부의 안은 뭐예요, 그럼? 심령의 천국의 모습. 우리는 지금까지 뭐죠? 심령의 천국의 단어만 배웠죠. 이 심령의 천국의 모습을, 이런 천국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하고 있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한국에 대한 축소판이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기르고 있지만 확대판은 좀 다르죠. 그러나 두 개 다 포함시켰다 보니 이 그림 안에 내 심령의 천국이 뭐냐, 마지막 세상 천국의 모습이 뭐냐를 합혀놓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내 속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거야, 안 흐르는 거야? 심령의 천국이라고 있죠. 그리고 이 내 속에 누구 있어요?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생명수도 있어야 돼. 이거 오늘 심령의 천국이니까. 생명수 흘러요, 안 흘러요? 요한복음 7장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 분은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그 안에 있다.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 두 개로 가르쳐. 하나는 최종 천국의 모습과 지금 심령의 천국인 내 영혼 안이 어떻게 생겼느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여기 기록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는 육적으로도 볼 수 있고 영적으로도 볼 수 있도록 두 개를 포함시켜 놨어. 구약은 육적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고, 신약은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고, 계시록은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야. 그러니까 답을 하나를 찾으면 안 되죠. 계시록은 육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찾아야 되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하나는 밖의 모습을 보여줬고 안의 모습을 보여줬다. 최종 그림인데 이런 그림이 몇 개 나온다고? 7번 나온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시대마다 요 그림을 보여줘야죠. 우리는 요걸 뭘만 하냐면은 성막 때만 알아요. 하늘에서 준 모형. 근데 이 그림을 안 그려. 말만 써요. 성막은 그림을 잘 그려. 눈에 보이는 사물이라고. 아니요, 계시록도 일단은 그려. 성막 그리듯 그려야죠. 그리라는 것은 글로 표현되는 것은 그릴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또 용어가 육적 용어로 되는 것은 그릴 수 있어요. 영적 용어는 그릴 수가 없어요. 먼저 그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렸다. 기초 때 배운 거죠.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는 한 권, 그 다음에 두 권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66권으로 나누었는데, 그림으로는 몇 개로 나눴다고요? 7개로 나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전해줘야 돼. 유치원생들 전해주려면 선생 수준에 맞춰서 전해줘요, 안 전해줘요? 누구 수준에? 유치원생들. 그래서 뭘 전해줘요? 그림을 쓰고 색상을 쓰고 사물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뭘 제일 잘 알아요? 사람을 더 잘 알아. 토끼를 더 잘 알아. 사람. 그래서 하나님 가장 쳤던 게 사람이요. 사람을 썼는데 아까 그림이 아까 몇 개 나온다고요? 7개. 그러니까 몇 명 등장시켜야 돼? 7사람. 그 다음에 사람을 썼는데 그 다음 잘하는 거 사물. 사물을 왜 쓴다고 했어요? 사람으로 설명하려니까. 예를 들어 충성. 그게 설명이 어려워. 그럼 충성 가지면 뭘 가져야? 소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돼. 소물. 그렇죠? 순결 하면은 비둘기만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 되죠? 깨끗하다. 물 한 그릇 딱 갖다 놓으면 되죠? 그게 사물이에요.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은 사물이다. 그래서 사물을 왜 쓰느냐? 조금 더 쉽게 자세하게 상대방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사물을 등장시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이 잘 안 되죠. 하나님 자신을 설명해줘야 돼.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뭘 썼어요? 성막, 성전, 자기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 하나로 하나님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솔로몬 성전을 딱 가져와 버렸어. 자세히 설명되죠. 그게 사물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사람과 사물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해 진짜를 찾는데, 우리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면 진짜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전해주려고 성이 기록했다고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은 찾는데 진짜를 안 찾는 거예요. 그게 문제. 그림 7개니까 사물 몇 개 등장해야 돼요? 7개를 등장시킨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고 사람이 있고 사물이 있고 이 3개를 다 알면 성경은 쉽게 알 수가 있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요거를 학교 신학교도 가르쳐놨으면 목회자들이 엉터리 소리 않잖아요.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요게 진짜라고만 생각하니까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게 진짜죠. 음식 먹는 전문가예요. 한쪽 몰라. 그러면 점점 짜장이 왔어. 모르는 사람은 짜장만 생각해. 전문가는 짜장만 생각해. 그 전문가한테는 밀가루도 눈에 다 그려져. 요리 싹 들어가죠. 이 사람은 짜장밖에 모르는데 이 사람은 이거 쓰려면 책 한 권을 써야 돼. 그 차이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문장에다가 설명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수준이 어떠냐 따라서 아이가 좀 자세하게 아브라함이 누구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 믿음 하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 구원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게 성경의 구조예요. 요거를 영적인 것, 요거를 육적인 것인데, 근데 육적인 것은 진짜다 아니다, 가짜다. 반드시 뭘 찾아라? 영적인 것을 찾아야 진짜가 된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말은 내가 설교를 했는데 가짜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해주라는 거야 했는데 다른 것 전해주면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목사 지가 거짓말하고도 거짓말 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가짜를 전해주는데도 자기가 가짜를 전해주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뭐 모르는데 이게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